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베델의 약속.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속이는 자요 거짓말장인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지요.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이 이번 기회에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아 가정 꾸리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 도중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이 사건은 야곱에게 큰 의미가 되고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는 사건이었지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0절로부터 15절입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11자 모양의 널판을 붙여놓은 그런 형태의 사닥다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늘까지 닿는 계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탑, 그와 같은 형태인데요. 성경에서는 바벨탑이나 또는 역사 속에서 지구라트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유사한 모양의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그 광경을 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이 사닥다리, 이 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늘과 맞닿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그것이 꿈속에서 만난 사닥다리의 역할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와 같이 만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은 자손, 땅, 족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복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증거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먼 길 떠나고 있는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꿈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더라.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16절로부터 19절입니다. 이곳을 베델이라 하리라.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무척 놀라게 됩니다. 그가 가장 먼저 놀랐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듣고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하는 것도 놀랄 만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것도 상당히 놀랄 만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은 그가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기는 알았으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은 두려운 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두려운 분이란 무서운 분이었다 하는 뜻이 아니고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존중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하는 의미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존귀함이라고도 달리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야곱은 비록 꿈속이지만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기 자신이 바뀌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스스로 예배자로 자처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원래 지명인 루스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베델로 이름을 바꾸어 놓는 것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평범했던 한 곳이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이 둘째 문단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곳을 베델이라 하리라.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20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다. 야곱은 부모를 떠나 먼 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지요. 그러니 더 이상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외로운 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야곱은 즉각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양식, 옷과 같은 필수품들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 요구에 만약 응답해 주신다면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약속했다 하는 의미로 서원이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을 전에는 찾지 아니했으나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길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이 기록된 마지막 문단,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다 하는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결과에 이르는 일이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배 시간에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를 지극히 높여 찬송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하고요, 예배 드린다라고도 말하기 때문이지요. 기도하기는 저와 모든 기쁜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하는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응답이 있어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이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신앙의 승리 있도록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루스였지만 베델로 바꿔놓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의 지경이다, 우리 삶의 영역이다, 이와 같은 변화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붙잡아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위험하고 불안하고 급했던 야곱은 하나님께 11조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가 안전을 느낄 때에는 그 약속마저 잊어버리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야곱을 이 이후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급할 때 간구하고 기도하고 약속했던 것을 우리가 야곱처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야곱과 달리
우리는 서원했던 것,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지킬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기 전에 몇 가지 강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저와 최주성 목사는 교역자 수련회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목사 두 사람이 다 자리를 비우다 보니 큐티 영상 제작이 어렵습니다. 부득이 스스로 큐티를 해야 될 상황인데요. 먼저 큐티 하신 분이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을 올려주시면 그것이 서로 나누어지면서 풍성한 말씀의 나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큐티를 하고 난 이후에 자꾸만 은혜와 감동을 나누라라고 말씀드리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느낀 점들이 더 분명하게 더 깊이 정리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면 다른 사람도 거의 비슷하게 은혜를 나누게 되니까 은혜가 2배, 3배가 되는 것,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시간이라 믿기에 다시 한 번 더 스스로 큐티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여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